전도훈련 1단계, 2단계, 1번, 2번 이제 세 교재 가지고 하는데 1단계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들, 그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누가 불렀느냐,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복음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지속하기 위해서 제대로 전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장소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 제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제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건 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 어떻게 보면 교회는 말해도 뭐 직장 안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한다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세워지면 그런 현장 우리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이런 데는 너무 좋은 전도의 밭이죠. 그래서 막 가서 막 교회 나오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요. 정확한 답을 주는 전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죠?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를 왜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는지, 요 네 가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야 되고,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제5과 다락방을 통한 기존 신자 양육, 이제 우리가 기존 신자를 양육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우리 보고 가서 뭐 하라 이렇게 안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따라가면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함이 중요 과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부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순간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내려라 그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부족하건 내가 자 부족하지, 그죠? 틀리면 내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빌립보 3장 12절, 7절, 9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게 다 배설물 같다. 그 말은 다 틀렸단 말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엉뚱한 싸움, 엉뚱한 데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서로가 더 정확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저 3장까지 쭉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아이는 뭐냐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삐지고 갈등하고 그런 신앙이거든. 우리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방법은 뭐냐?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우리가 늘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잖아. 일반 교단에서는 이 큐티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라 하는 말이에요. 자료 제공, 성령 충만 이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렸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유언 훈련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 얘기를 좀 자세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사역자 앞에서는 이게 복음적인 말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자꾸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홍해 앞에 문제 딱 왔을 때 딴 사람을 다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현장 훈련이에요. 관점 훈련이라 그래. 그래 우리가 성경 부분만 죽다라고 막 가르쳐서 뭐 그걸 외워라가 아니라 제일 문제를 보는 이 생각을 바꿔주는 판단을 바꿔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방법이고 훈련이에요. 그래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는데 아니 죄가 많아서 그러면은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더 두드려 맞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가 많아서 애굽으로 보내고 로마로 바벨론으로 속국으로 노예로 보냈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많다면요 애굽 바벨론 로마가 훨씬 많아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작업. 이게 이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직무를 위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자기 직무 없이는 아무도 살아있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둘씩 짝을 져서 현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둘씩 그냥 아무렇게나 짝을 진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믿음 없는 사람 두 사람 다 다니면 안 되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차이겠지. 약한 사람 이런 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현장 다니면서 그 눈을 바꿔주는 작업. 제가 이렇게 네팔, 인도, 부탄 신학교를 가서 강의하면서 네팔, 부탄 이런 나라, 저 인도 이런 나라는 세계의 모든 종교의 원산지잖아요. 굉장히 원산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딱 뒤집으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 뭔가 막 진리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진리를 정확히 누가 얘기해주면 좋은 일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상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목회하기 가장 힘든 한국 땅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들은 이 경남 부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저 뭐 섬동네 이런 데 우상 많이 섬기는 섬마을 이런 데서 목회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종교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제, 귀신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 경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큰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막 기도원 이런 인물들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은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 우상 가문이잖아요.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나왔어. 믿음의 조상이. 그 희한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짝을 지어서 같이 동네 다녀보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전도 캠프 나가서 막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전도 하나도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힘 다 빠졌어. 전도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 평소에 전도 관심 없어. 그래서 뭐라 했느냐. 그 역사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래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 어거지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이런 게 아니잖냐. 응? 예수님이 당신 문제를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냈다. 이 얘기해주러 가는 게 전도 아니냐 사실. 응?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아니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근데 내가 그걸 알아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역사를 쳐다보고 됐나 안 됐나 좋았다 막 어떤 사람 또 막 전도가 돼가지고 영접 하나 시켜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왔어. 그런 걸 점검해 줘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 막 귀신이 막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막 귀신이 하늘에서 막 내가 쫓겼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아야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진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정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리를 잘못 깨달아서 안 나오는 거고 안 믿는 거거든. 거의 그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이냔 말이야. 아니 교회가 다 거룩한 사람이 나온 거냔 말이야. 하나님이 다 부른 사람인데, 그죠? 지역 중에서도 유명한 개인을, 그러면서 유망한 개인을 집중한다. 제작 가능성인 사람 집중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줘라. 또 이걸 하려고 보면 그게 세상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도요 바르게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우리 진영 출신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가만히 내가 그분 인생을 쳐다보면 뭔가 기득권에 뭔가 이걸 막 그걸 바꾸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런 게 막 기득권층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이후에 지금 막 그 정신을 따라가자 뭐 이런 게 얘기하지. 응? 그 뭐 옛날 대통령은 뭐 얼마나 거룩하고 근엄하고 막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막 옆에 근접도 못할 정도로 그래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냥 생긴 것 자체부터가 할아버지 뭐 시골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가까이 가고 옆에서 같이. 응? 대통령이 권위가 없다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죠? 뭔가 대통령은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바른 진리를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공격이 항상 어디든지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보니까 자기가 전도할 사람이 생길 때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업무가 시작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딱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딱 나올 때부터 이제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양육을 그때부터 맡기라. 기존 신자의 양육을 맡기라 그랬어요. 예? 다락방을 통해서 왜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보면, 저도 강대상에서 성도님들 보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뭐 사랑스럽고 그래요. 어디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문제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한 10년 뭐 전도사 때부터 한 것 같으면,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한 것 같으면 15년 가까이 전도사 생활을 했죠. 그때 보면은 그 현장에서 평시 성도님들 많이 보면 그렇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다니까. 교회에서는 몰라. 왜냐면 교회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을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막 너무 말 같은 거 많이 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빨리 관점을, 시선을 딱 바꿔줘야 돼. 관점을, 생각, 그 문제를 보는 판단을 바꿔줘야 돼. 거기가 굉장히 큰 양육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기존 신자의 양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을 세우면서 많이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우리 현장에서 모습이 같으면은 너무나 좋을 건데, 현장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 문제를, 시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 주는 참된 양육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